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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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아멘. 40장 찬양하겠습니다. 40장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들을 못 보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씻겨주시며 거룩하게 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문, 자손들까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심에 복이, 축복의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이들의 가문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을 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가슴 가운데 새겨지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또 에서에게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보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나와요. 노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의 당뇨합병증처럼 앞에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언제 그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젊은이들 같은 경우, 장성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되어져서 몸이 약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치매가 있는 부모다, 어른이다 라고 되어지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선택이나 그분이 중보기도 하는 것들에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노인들이 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상실감 같은 것들이 꽤 크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낙심한다고 해요. 예전에 그 요양원에 가서 설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늙으셨어도 치매가 있어서 깜빡깜빡 하셨어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늙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중보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좋아하셨죠. 근데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릴 때의 어린이의 기도나 청소년, 청장년, 청년의 기도나 장년의 기도나 노년에서 죽음을 임박하던 사람의 기도나 똑같이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네,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되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이가 많은 이삭이 이제 시력이 거의 상실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 좋지 못해요. 판단력도 좀 흐리신 것 같아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삭이 두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터이니 준비 시작해서 제일 먼저 사오는 놈에게 요리해서 주는 놈에게 혹은 맛있게 해주는 놈에게 축복해 줄 거다. 그럼 공평한 거잖아요. 들으신 여러분 깜짝 놀랐죠? 갑자기 두 명이라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 에사를 사랑하고 부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죠. 아버지가 두 쌍둥이 두 형제에게 공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들의 편애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예전에 받았던 예언, 어린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이때 그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삶은 이들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이 당시에 수렵을 하고 또 목축을 하면서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 에서겠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다운 사람, 또 경제력 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럼 야곱은 얘는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까 하는, 엄마 줄줄 따라다니면서 요리나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이삭이 아들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기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를 첫째 에서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만 따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냥 해주는 건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네가 사냥해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갖다 다오. 이게 조건이잖아요. 아니 이게 요리가 맛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약간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죄 사해 줄게. 그 죄를 사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해서 몰래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축복 기도를 해줄 터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터이니 날 위해서 사냥을 해보고 요리를 해서 내게 줘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부인 리브가가 들었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는 사실 남편에게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축복이 원하는 이삭에게 있으니까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인간관계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뭐 이야기대로 하자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음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팔에다 붙이고 또 목에다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털이 많은 걸 이렇게 만들고 또 형의 옷을 갖다가 입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또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근데 야곱이 주저하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13절에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참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랑하는 아들 둘 다 잃기 싫어서 뭐 했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될지 몰라서일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이때 이후로 아마 다시는 야곱을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시키는 대로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16절부터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별미는 엄마가 만들어 가져오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가죽의 새끼를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복 주십시오. 두 아들의 목소리 평생 들었는데 뭐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구분 되겠죠. 또 일로 와봐. 어떻게 된 거냐? 그거죠. 왜 이렇게 빨리 잡았어?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짓말도 참 잘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리 와봐. 너 진짜인지 아닌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참 분별력이 없는 노인이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 목소리도 구분 못하고 만져보았을 때 도대체 염소 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지금 뭐 참 애서가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털복숭인지 아무튼 그걸로 뭐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뭐 손은 에서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늙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도 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도 연약해지고 했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의 기도를 받겠다고 온 가족이 난리를 피는 거죠. 이삭이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농사 지으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뭐 이런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즉 주변에 모든 적들이 있지만 네가 그들 위해 쓰게 될 것이다. 넌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삭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뭐 에서의 형제는 영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그 이후로도 뭐 초도 얻어서 뭐 더 얘기를 나오면 뭐 이제 다른 자녀들이 있다면 형제들의 그래도 너가 우두머리가 될 거다.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를 저주를 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해 주기를 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가죠. 이 사람이 야곱인지 뭐 에서인지 헷갈리는 와중에도 그냥 속였는데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가죠. 그때 딱 맞춰서 드라마처럼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아버지 그 드시고 저한테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 이삭이 바들바들 떨면서 네가 누구냐? 아니 제가 큰아들인데요. 좀 전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내가 축복해준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33절에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마디가 천금과 같고 천금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평생에 줄 축복의 언어 단 한마디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의 저주도, 어떤 한마디의 빈정거림도, 빈말도, 어떤 한마디의 망하는 언어도 자녀들 앞에서 선포하지 말기를 축복하고 강권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바보 할머니가 저희 형제 중에 누구에게 엄청 욕을 했어요. 우리끼리는 욕쟁이 할머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근데 그 욕들이 참 입에 담기 험한 욕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만 사용을 하고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법은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내게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으니 내가 저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죠. 중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에서가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누군가가 받았다 그러니까 막 울죠. 그러니까 에서가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 내게도 똑같이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때 이삭이 얘기하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즉
에서와 야곱에게 동시에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는데 이삭의 기도와 축복의 내용을 봤을 때 한 사람에게 올방해주는 그냥 다 밀어주는 몰입하는 그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에서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쓱 들어있었나?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분명한 건 그건 모르죠. 근데 이삭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과 리브가의 선택, 이들이 합작되어져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고 싶었던 복인데 야곱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들으셨던 거죠. 여기 몇 가지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에서가 막 울고서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막 저번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빌어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 할 수 있겠냐? 넌 농사 지어도 안 되고 너는 그를 섬기게 될 거고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니 에서가 그럼 제게 주실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 너는 농사 짓는 거는 너는 안 돼. 땅이 기름짐에서 멀다.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 뭐 물이 떨어져야 먹고 살고 농사를 짓고 뭐 비가 오고 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비를 주시고 농사 짓게 해주시고 풀도 자라게 해서 목축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넌 그거 관계없다. 그래서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무사, 사람을 죽이거나 지키거나 무력을 통해서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우를 섬기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축복이면서 저주가 되는 이런 구속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네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많이 울었겠죠. 이삭도 많이 울었겠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리브가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다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또 야곱도 그렇고 저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게 해서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게 하고 뭐 잠깐 며칠이면 될 줄 알았어요. 평생 못 봅니다.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45절에 얘기하죠. 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모습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심이 되어졌죠. 여기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이들의 가정 사이에 간섭하지 않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헷갈려서 속여가지고 속임당해서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죠. 또 에서가 이방 여인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들이 근심 어릴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형제 간의 갈등 혹은 축복을 더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들의 욕심들, 이들 사이의 모든 선택들은 다 자기들의 선택이었어요. 이삭의 행동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리브가도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었어요. 신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는 에서대로 자기 노력대로 움직여갔고, 야곱은 야곱대로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축복해 주려는 걸 알고서 자기가 가로쳤어요. 하나님이 권장해주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이 기도가 야곱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가 기도하려는군요. 그냥 우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야곱에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취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뭐 하나님은 기계야 뭐야, 뭐 프로그램 잘못 입력하고 송금을 이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쪽 은행에서 송금해갖고 돈 돌려주세요, 내가 저쪽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 잘못 보내셨군요, 그럼 저쪽으로 보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뭐 하나님은 인격도 없으신가? 아니, 이삭이 축복 기도하려는 대상이 에서였는데 야곱에게 잘못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큰 놈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작은 놈한테 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 들려주세요. 원래 저놈한테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놈한테 복을 주세요. 근데 이들의 언어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천금과 같이 무겁고 생명과 같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의 축복 기도도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 쏟아부어서, 올인해서 다 쏟아부어서 했던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에 똑같은 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 전부 다 기도를 해주었으니 해서 너한테 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너에게 똑같이 기도해 줄 수는 없어. 자, 여기 부분에서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결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처럼 무겁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천 년 전에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는 너무 가벼우셔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혹은 옛날처럼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뀌신 하나님, 변질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무거운, 정말 천금보다도 더 무거운, 생명과 같이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 걸고 하는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으시든 늙으셨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혹은 생명이 꺼져가서 언제 하나님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했던 이렇게 설교들 중에 하나가 은민 씨가 투병하면서 오래 있으면서 강형기 목사님 자녀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만나 뵙고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느냐? 들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아마 강도가 예수님과 했던 대화죠. 십자가 다른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메시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기도는 천금보다도 무거운 기도이고 그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은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 무게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도이고 죄사함 받는 기도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만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이삭도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축복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 복받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야곱이 되어줬어요. 에서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없었고 장자권을 죽으로 팔아버렸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려 했지만 결국 동생에게 뺏겼고 자기는 농사가 아닌 목축이 아닌 무력을 통해서 칼을 믿고 생활하는 무사회사 혹은 누구 밑에 붙어서 자기 동생을 보호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가? 아버지 이삭의 믿음, 즉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에서에게 있었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삭의 믿음도 리브가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에서와 야곱을 더 사랑하죠. 근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었는데 형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두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굳이 이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방신을 믿는 쪽으로 이방 문화를 또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자, 부모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에서가 믿음이 없게 만들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무거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답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축복의 언어가,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정말 무섭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정말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 땅에 가득하도록,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봐봐, 네가 보는 땅 전부 다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듯이, 축복의 계보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 커져가듯이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의 계보의 흐름, 축복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과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이 자기 생명처럼 무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삶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문을 축복하오니 주여, 이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축복이 너무 무거워서 닫아놓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살리는 축복을 중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